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오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또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늘 하던 인사대로 반갑습니다. 너무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몇 주 전에 친한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그 짧은 영상 같은 걸 하나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그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은 습관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특수부대죠. 그 중요한 작전을 감당하는 특수한 부대에서 이렇게 막 그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 많이 영화에 보셨죠? 갑자기 중앙에 수류탄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피하시는 분들이군요.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중에 꼭 한 사람이 거기에 탁 엎드리잖아요. 보니까 그 훈련 받는 분 중에 뭐 저는 그걸 전체를 본 게 아니니까요. 뭐 드라마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 그 앞에 탁 엎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교가 그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야단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 많이 봤구나. 엎드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는 죽지만 작전이 잘못될 수 있고 또 너가 살아서 기다리는 가족들, 대원들 꼭 만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너의 생명도 소중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조금 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아주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근데 그 작전 중에 정말로 수류탄 하나가 그 가운데 툭 떨어진 겁니다. 근데 한 분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서 그분이 죽게 됐어요. 누굴까요? 그 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은 습관의 무서움이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렸던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교회로 하면 목회자, 또 실은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삶을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상, 짧은 영상 제목도 실은 잘못됐지만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 9분의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은퇴식이 있지만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직분들을 맡으신 교회를 늘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내시죠. 근데 그 7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꼭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네,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때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의 뜻 자체가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표어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 함께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 실은 이 말씀을 또 올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에서 여건이 가장 열악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죠.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후반부 내용인데요. 우리 후반절 내용을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장 큰 충성, 가장 큰 순종을 주님께 드린 교회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능력이 작으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작으면 주님께 충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기 옆에 역사도 오래되고 모두 다 인정하는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맡기시죠. 물질의 조건도 넉넉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맡겨주세요. 저희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에 어찌 이렇게 크고도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큰 충성, 큰 순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질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거기서 거기죠. 조금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어떤 마크 하나, 그림 하나 더 그려져 있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그릇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질그릇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의 크기, 그리고 질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우리의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여기에 온 마음과 관심을 쏟았음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어딘가에 역사하실 때 어찌 그것이 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나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가, 야, 너는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작구나. 어쩌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냐? 이렇게 작고 연약한 너를 통해서는 도저히 내가 일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귀하게 들어 그를 통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크고
가장 준비된 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 그 모든 군인들보다 키가 어깨 한 높이만큼 더 컸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중에 가장 좋은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가장 좋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 특별히 골리앗과의 그 전쟁 이전에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 1순위 하면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앞서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춘 사울 왕이 1순위여야 합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누가 나서죠? 다윗이 나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걸 다윗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가진 한 가지로 인해서 나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면서 없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단 하나를 묵상하죠. 바로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적어도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적다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가장 작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9월 저희가 원래 있던 그 예배당에서 임시초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9월 한 달 동안 임시초소로 옮기기 전에 우리 교회 분위기 혹시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여러분 그때 먼저는 주일 초소와 주중 초소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참 분주했었습니다. 많은 곳들을 수소문했고요. 또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고 찾다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이곳 장신대와 또 보광동의 그 상가 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있는 많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때 이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자였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이 정말 말 그대로 몇만 개였습니다. 엄청 많은 그 물건들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선교지에 보내고 또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도 그 물품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물품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면서 또 아주 조금의 물질을 얻게 되어서 그것으로 또 선교지를 후원하기도 했죠. 참 오랫동안 정들었던 그 교회를 떠나는 아쉬움과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홈커밍 주일 예배와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몸짓과 살림을 추려서 이전보다 우리는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래도 이전에는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묵상하며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년 3개월 전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가 이거였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장소,
작은 능력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나고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저희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예배의 장소가 섬김의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특별히 작은 일에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 큰 교회를 귀하게 쓰시겠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핑계도 되지 못했습니다. 작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일은 장신대에서 또 주중에는 보강동의 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곳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곳은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거리상 불편해진 점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주중 초소는 참 작아졌습니다. 좁아졌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배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핑계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작아졌게 이전보다 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기만을 원해서 늘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아진 것이, 멀어진 것이, 불편해진 것이 혹시 핑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불편해진 것이, 작아진 것이, 멀어진 것이,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신앙에서 핑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이해하면서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장 8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습니다. 어렵기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 모든 문들이 왜 열려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8절 전반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에 보물을 가득 담고 있는 창고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곳들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문으로 닫혀 있지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왕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의 모든 곳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작아도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주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이런 그 은혜가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조롱받고 핍박받았겠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데 옆에 바라보는 세상은요, 그 모습을 보며 비웃거든요. 야, 별 것도 없는 너희들의 삶으로 그것으로 섬겨봤자 무슨 일 하겠느냐?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들어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매 맞습니다. 매를 맞다가 기절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혼절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잡아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집어 던집니다.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여러 수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 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던 간수이겠습니까? 근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매 맞아서 찢어진 그 몸에 약을 발라주는 그 일을 간수가 합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멋지게 복수하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복음을 전해서요.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던 죄수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감옥까지 왔냐면서 침뱉었을 텐데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것 같은 우리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지금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약속이, 마지막 은혜가 이러하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에 성지 순례를 가보면 수천 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건물은 다 남아있지 않아도 뭐는 남아있죠? 기둥은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할 때 챙기는 물건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가구들입니다. 가구는 들어서 옮겨가죠. 근데 혹시 이사하실 때 기둥 빼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기둥은 안 빼가죠. 그리고 교회에도요, 기둥과 같은 성도가 있고 가구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커 보이는데 옮겨지는 이들이 있고 주신 그 자리를 평생토록 아름답게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 지진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지진이 늘 일어나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도 그 큰 기둥이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너희들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써주시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충성의 이유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한 주의 백성들도요, 주님 앞에 기둥과 같이 존귀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까지 신실하게 충성되이 성실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